예, 엊그제 5시부로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 뚜껑이 안 닫혀졌네요. 한 일주일 동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뉴스를 보니까 4만 5천 헥타르 정도 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산불이 예전에 우리 강릉에 났던 산불보다 더 피해가 컸다라고 합니다. 집들도 한 2,300여 집이 전소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저께 비가 한 5mm 정도 내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도 강풍이 불어서 꺼진 불씨 다시 살아날까 막 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면서 그 YTN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제목이 경북 산불 다 껐다. 처절한 사투 끝 진한 소방관 마지막 해결사는 비. 그런 제목을 봤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영상을 보니까 막 비가 오니까 막 다들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막 마당에서 비 맞으면서 비가 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불 끄느라고 정말 수고한 그런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뉴스 영상 말미를 보니까 비가 1.2mm밖에 안 내린 청송 지역 등 몇몇 지역들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을 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소방관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더 달려들어가지고 잔불들을 이렇게 막 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다 끄고 난 다음에 지쳐가지고 도로에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아무튼 이런 대형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 일로 인해서 고전분투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막 불 끄느라고 수고하신 소방대원 일은 뭐 헛거요? 아니잖아요. 막 물 퍼가지고 헬기로 막 나르고 막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버려두셨으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라고 사실 지금 현대 지식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산불도 그렇고 지난번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도 우리가 뭐 백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백신 패스도 한다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에는 뭐요? 코로나를 끝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냈어요. 그 오메가 바이러스인가요? 그게 나와가지고 완전 이제 팬데믹이 끝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유행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금 뭐 몇천 년, 수천 년 살아왔잖아요. 인류가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인류가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뭐 천년 만년 우리가 살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가서 또 이제 학업에 집중하죠. 왜 그래요? 왜 지금 학교 가서 학업에 집중해요? 또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또 기말고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끝이 있고 그 끝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결국 판단되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학생들 방학 때라 막 이제 놀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랬던 그렇게 그 삶의 패턴에 좀 적응이 됐는데 이제 개학했는데도 그 방학 때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학교 생활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이 공부 석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막 그 여운이 남아서 계속 그렇게 가면은 이제 시험 보면서 성적이 바닥이 되는 거고,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서 공부 패턴을 바로 잡으면 이제 석차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그렇게 후회 없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해요. 우리 옛말에 보면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라는 말이죠. 정말 집중해가지고 말해요. 밥하는데 막 집중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감정 콧물이 뚝 떨어져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몇십 년 동안 계속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콧물 뚝 떨어져요. 일평생을 그렇게 주를 헌신하고 살겠다는데 마지막에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라기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성경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 뭐냐면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로교는 너무 이제 이신칭이,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행함에 대한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막 개차반처럼 살아도 뭐 교회에서 막 인정받아지니까. 그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워낙 매스미디어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TV에 막 드러나거든요. 그게 막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랍니까? 사람들이 개독교다 어쩌다 막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면 다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믿음만이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물론 그 믿음은 생명과 같아서 분량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분량이 있고 장성한 성인들의 분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 있지만 뭐 연령대가 우리 중학교 2학년부터 뭐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까지 이게 연령대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각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믿음만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고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만큼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결국 시험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년이 지났어도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있죠? 지금은 이제 손주들도 거의 대부분 다 컸네. 제일 어린 손주가 나율이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손주 중에서
근데 1살, 2살, 3살 먹은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보면서 이게 잡아당겨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손주 힘도 장사야. 이렇게 세게 잘 잡아당기네. 그러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손주가 컸어.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할아버지 만나자마자 할아버지 달려와가지고 수염 잡아당기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이제 20살 되니까 힘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수염 뽑겠다 야 이러실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덩치는 지금 20살 정도로 커졌는데 아직까지 한두 살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한 오늘 한국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성장한 믿음으로 그 영향력을 비춰주면 누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자초한 거죠.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선을 행하여 뭐 그래도 그거를 딴지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면서 왜 욕먹냐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인 거죠. 바라기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도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그런 어리광 그만 부리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망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왜 교회 다녀? 교회 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옛날부터 다녀서요. 습관돼서 안 나가면 찝찝해. 혹은 뭐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 보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오셔요? 아니면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아니면 우리 저 학생들 잘생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예쁜, 많죠 우리 교회.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좋은 거 배우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회 오면 악기도 배우고 또 우리 여러 어른들한테 관심도 받고 용돈도 받고 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어서인가요? 물론 이제 그런 좋은 일도 있죠. 근데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수박 겉핥기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죠.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대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즉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대몽달이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어느 누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을 영어로 하면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대학교마다 뭐 선교회, 뭐 내비게이터, 또 UBF, 그다음에 뭐 CCC, 그다음에 조이 선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대학 선교회들이 막 서로 막 라이벌처럼 막 가서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 캠퍼스 사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도 말해요.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지하철 가서 전도하고 말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만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오히려 지금은 이단들이 아주 설치고 다녀요. 아주 그냥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전에도 막 한참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가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포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열정이 식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할 때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것을 나도 따라해. 그러면 사실 태도 안 나요. 그죠? 근데 다 안 해. 다 안 하는데 나 혼자예요. 그러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 티가 확 나는 거죠. 네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지만 그렇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려 올림 받아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남고 한 사람은 들림 받아요.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지만 5처녀는 잔치에 올라가고 5처녀는 밖에서 이를 갈며 울며 있다 그러잖아요. 바라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준비하라. 난 믿는데,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은 완전히 그냥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11조 하는데 열심히 헌금하는데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열심히 내가 충성하는데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아우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 저게 목사야. 참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부끄러운 거는 제가 더 부끄럽죠. 왜? 뉴스에 나오면 웬만한 건 또 다 목사예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래서 그렇습니다. 딱 성경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그 예루살렘, 하늘은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맞지 않냐? 아닙니다. 그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본문 보실까요? 이러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심으로 복음 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지상 대사명, 대명령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앞당기는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